네, 안녕하십니까. 계속 또 교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평택에서 계속 이제 주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평택교회에서. 그리고 이제 82년 6월 26일 날 주님 우리에게 귀한 딸을 주셨습니다. 너무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두 부부의 사이에서 우리 너무 중요하고 또 이렇게 귀한 딸을 주셔서 우리 많은 위로 주셨고 또 지금도 많은 위로 됩니다. 참 주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말씀했는데 이제 전세로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 아파트 주인이 이제 아들 아마 결혼한다고 그 아파트 사용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이사해야 될 형편이 됐어요. 근데 그때도 아직도 찾아도 마땅한 집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살았던 신혼 아파트 전세 나는 집이 없었어요. 파는 집이 몇 개 있었는데 근데 우리는 살 돈 뭐 비싸지는 않았지만 우리 살 돈도 없었고 전세값 겨우 될 수 있는 만큼 있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결과로는 이제 그 앞 뒤동이 있는데 우리는 앞동에서 전세로 살았는데 뒤동 408호 제일 꼭대기 제일 끝에 집이 이제 사기로 결정했어요. 그때 83년도인가 84년도인지 확실하게 기억이 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거 어렵게 이렇게 샀어요. 우리는 전세금과 또 엄마한테 돈 좀 빌려고 또 친척들한테 돈 빌려가지고 이제 또 저기 융자가 있었나요? 융자도 이렇게 은행에서도 하고 이제 그 집을 구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꼭대기고 끝집이고 춥고 비 오면 안에 또 비 오고 겨울에는 이제 안에는 좀 따뜻하고 바깥에는 추우면 이 습기가 그냥 막 떨어지는 거예요. 천장에서. 진짜 못 살 정도 이렇게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집을 이제 제가 다 직접 이제 수리했어요. 안에서. 이 스티로폴 이겹으로 다 전쟁 벽 다 이렇게 아이스박스 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안 새는데 근데 공사 잘못했다고 이제 옥상에 새는 비 그 전에는 우리 집에서 떨어졌지만 우리 집은 이제 딱 들어오지 못하게 했으니까 이제 옆으로 이제 밑에 집으로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집 맨날 비만 오면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뭐 올라와서 뭐 공사 잘못했다고 왜 샌다고 했는데 네. 옥상이 또 공사 한번 우리 캐나다 가는 동안 옥상도 한번 공사 다시 저기 새니까 다른 집들도 다 새니까 다시 공사했는데도 그래도 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는 이제 이 노아 방주같이 이렇게 보호받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네, 우리 처음에는 평택교회는 이 경찰서 앞에 오랫동안 몇 년도까지 있었는지 기억이 되지 않은데 오랫동안 저기 있었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서 다른 새로 교회 장소를 얻어야 될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교회 건물 교회로 잘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저 서울 우유 대리점 있었어요. 서울 우유 대리점 사장님이 내가 몇 번 가서 이렇게 우유를 샀어요. 크림도 사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얼굴 아는 사이였습니다. 근데 그 사장님이 이제 아마 저기 또 전세 있었는데 아마 건물 지우고 저기 서울 우유 대리점 하는데 1층은 서울 우유 대리점이고 2층은 이제 전세 내고 3층은 아마 살림집이었는지 이렇게 건물을 지었는데 그래서 그때 딱 우리가 이사될 형편이었었는데 그래서 거기 2층이 그 우리 교회 장소로 달라고 근데 교회는 안 준다고 학원 뭐 저기 태권도 학원 그때 아마 기억하기는 거기도 아마 들어오려고 했는데 교회를 안 주겠다고 그런데 우리는 밤늦게도 시끄럽지도 않고 우리 중요하게 사용할 테니까 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 얼굴을 아니까 그러면 한번 이렇게 계속 사정 얘기하니까 이제 이렇게 저기 계약하게 됐어요. 저 장소를 사용하고 그래서 거기 몇 년 이제 사용을 하게 됐어요. 평택교회에서. 근데 그 장소 좀 잘 또 사용했지만 이제 몇 년 되니까 이제 성도들 많아지니까 조금 적은 장소 조금 적은 편이었어서 이제 또 다른 데로 옮기게 됐어요. 그때는 우리 사는 저 시연 아파트 앞에 건물 하나 있었는데 저기 좀 큰 평수로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또 이사하게 됐습니다. 저기는 그렇게 오래는 안 있었어요. 서울 우유 대리점 사장님도 우리 들어올 때는 안 들어오려고 했지만 이제 갈 때는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벌써 몇 년 되는 것 같은데 길에서 가끔 만났을 때도 인사하고 반갑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제 신혼 아파트 앞에 그 장소에서 몇 년 있어서 저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 건물 주인하고 좀 우리하고 집적인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그분이 아마 빚이 많아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한 2년이나 살다가 이제 또 다른 데에 새로 장소를 얻게 됐습니다. 그때 바로 이 성동 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조금 들어와서 평택교회에서 몇 년 전까지 모였던 그 장소에서 오랫동안 이 평택교회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네, 이 교회에 이렇게 모일 장소 찾을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 어디 전세에 있는 데 있으면 뭐 사용하려고 합니까? 교회 하려고 아예 보여주지도 않습니다. 또 보여주고 나서 마음에 든다 어쩌고 하면 그럼 뭐 하시겠습니까? 뭐 교회 아예 안 된다 계약 안 합니다. 그런 사정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섬기고 저 평택교회 이제 성동학교 사거리 근처에 있을 때 94년도 저희 어머니 둘 번째 한국으로 방문하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한국에 오시면
지금 캐나다에서는 계속 동생들 결혼하고 나서 혼자 살고 있지만 한국 오면 굉장히 마음이 편하다고 또 좋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냥 계속 있으라고 했지만 월요는 안 있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있다가 또 간 것을 했습니다. 그때 94년도 어머님이 오셔서 또 아마 평택교회 자매님들하고 이렇게 간증하고 교제하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하시고 굉장히 귀한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된 것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님 가고 나서 아마 94년 봄에 오셔가지고 우리 그 해 여름인가 이제 그 신혼아파트 우리 사는 신혼아파트 팔고 다른 데로 다른 아파트로 이사할 하기로 이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근데 복덕방 가서 우리 신혼아파트 팔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복덕방 아저씨가 아이 안 된다고 벌써 뭐 3년 내는 신혼아파트 3년 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러 오는 사람도 없대요. 절대 팔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희망을 보지 말라고 안 된다고 딱 끝내주더라고. 그럼 우리 계획하고 많이 좀 틀리는데 근데 우리 기도하고 또 아마 저기 신문이 아마 또 냈던가 광고 냈어요. 근데 한 2주 동안 아무 연락 없어요. 근데 2주 되니까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근데 내가 집 안이 딱 수리 깨끗하게 했어요. 또 우리 물건 딱 이렇게 갖다 놓고 집이 깨끗하고 근데 그분이 저 앞동이 집 하나 살라고 했는데 우리 집 내는 것 저 소식 듣고 한번 우리 집으로 보러 오는 거야. 근데 우리 집은 너무 내가 깨끗하게 수리했으니까 딱 문 열어라 들어오니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바로 계약한 거야. 바로 계약했어요. 바로 계약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새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저기 평택에서 아마 제일 먼저 이 고층 아파트 저 동화목련 아파트 건축했어요. 그 몇 년 됐어요. 저기 성도들도 몇 가정 저기 이사해서 살고 있었는데 그때 지금도 아마 살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직 빈집 몇 개 있어요. 거기 우리 이제 만약에 우리 아파트 팔면 저기 가려고 근데 복도방에서 뭐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딱 마땅하게 이렇게 살 사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저 동화목련 들어가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딱 이 신혼 아파트 저기 안성 쪽이 평택이 동쪽 거기 신혼 아파트 아니 벽산 아파트 금방 이제 입주했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는 거기 먼저 한번 가서 보자고 뭐 보는 것 뭐 돈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가서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저 아파트 안에 내용 어떻게 시설을 했는데 그것도 바로 우리 계약해놨어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팔고 아파트 사고 이사했는데 다 끝났어요. 한 달 안에. 복덕방에서는 되지 않은 일. 근데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주님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그때 또 물론 우리
형편이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웠었지만 은행에서 또 대출 주고 또 그때도 아마 돈 좀 여기저기 빌려가지고 이제 그 아파트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수자나 이제 초등학교 평택 합정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그 전에는 어렸을 때 우리 생각했어요. 언제 학교 캐나다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수자나는 엄마 아빠는 한국에 있으면 자기도 한국에 있는다고 자기 안 간다고. 근데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하니까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면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물론 한국에 또 학교 다닐 수도 있지만 캐나다 또 저기 가족도 있고 이렇게 가족도 좀 알게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캐나다에서 이제 학교 보내기로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래서 수자나 아마 95년 봄이 이제 캐나다 가서 저희 어머님하고 같이 살면서 어머님은 혼자 사시고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같이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거기서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수자나 내가 졸업했던 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 졸업하게 됐습니다. 후배예요. 네, 그렇게 한 30년, 28년 후배 되나? 그리고 고등학교까지는 이제 할머니하고 같이 살면서 이제 학교 다니고 그리고 수자나 캐나다 가고 나서는 우리 가족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1년 우리 이제 캐나다 가서 몇 개월 있다가 또 그 다음 해는 이제 수자나 방학 때 이제 한국 와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1년마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신앙을 할 수 있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수자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2000년 졸업했는데 고등학교 2000년까지 우리 한 해는 수자나 한국에 오고 한 해는 우리 가고 그렇게 계속 지났습니다. 뭐 수자나도 캐나다에서 우리하고 떨어져 있어서 많이 외롭고 어려웠을 거 생각하고 우리도 수자나가 떨어져 있으니까 또 외롭지만 주님이 우리가 어디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평택 교회에서 81년부터 99년까지 약 한 18년 동안 섬기게 됐습니다. 거기서 주일학교 또 학생 집회, 청년 집회에서 계속 섬겼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주일학교 아까 말대로 이 밴을 사서 주일학생들 모시고 이렇게 주일학교로 오기 했고 또 어디 주일날 신방 가면 이제 그 밴으로 이제 신방 가고 또 이렇게 섬기게 됐습니다. 또 학생 집회 또 청년들 이렇게 토요일날 또 이렇게 함께 모이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80년 후반에 아마 몇 년인지 기억 확실하게 되지 않지만
이 인천 연수 모임에서 이 외국인 복음 집회를 이 외국인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우리 부부 참여하고 저하고 이렇게 설날과 추석 때 1년에 2번씩 이렇게 가서 봉사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있을 때에도 또 시간 되는 대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참석하게 됐습니다. 또 그동안 한국이 있는 동안 이 우리 집에서 이 월요일 저녁 주로 월요일 저녁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어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여러 성도들도 그 근처에 있는 모임에서 뭐 교회 저기 천안 교회에서도 오시고 뭐 유평 교회 뭐 오산 교회 뭐 수원 교회에서도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평택 교회에서도 몇 명 오시는 분이 있었는데 제일 가까운 데는 그렇게 많이 그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영어가 관심 없었는지. 근데 그래도 몇 명은 이제 참석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우리 캐나다 가면 이제 그만두고 또 나오면 또 우리 또 영어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이제 또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참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많은 유익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복음서, 뭐 요한복음, 뭐 마태복음, 뭐 그런 식으로 누가복음 아마 복음서 주로 이렇게 교지 공부했습니다. 한 장씩 대놓고 내가 또 질문하고 미리 이렇게 프린트해주고 그렇게 재미있게 이렇게 성경 말씀 읽고 또 교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99년도에 이제 평택교회에서 몇 성도들 나와서 이 평택 서부교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교회를 시작하려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교회 장소가 모일 장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했는 대로 이 교회 장소를 얻으려니까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것을 또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결과적이 시장에서 무슨 장사하는 아저씨인데 얼굴 조금 이렇게 아는 사이인데 그래서 믿고 이제 결과로는 저기 이제 그 금방 새로 건물을 지었어요. 3층 건물인데 주인은 3층 살고 이제 1층은 식당이고 2층은 이제 비어 있었는데 우리 이제 그 장소를 이제 교회 장소로 빌리게 됐어요. 잘 지나게 했는데 근데 뭐 크리스마스 때 우리 주일 학생들 뭐 늦게까지 연습하고 하면 시끄럽다고 빨리 집에 가라고 그런 일도 있었는데 우리 그렇게 늦게까지 하지 않았는데도 근데 거기 그래도 잘 사용하기 됐습니다. 그 인테리어 준비하느라고 또 많이 일했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 평택 서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 이제 이 필리핀 갈 기회가 됐습니다.
선교 여행으로 이제 이 외국인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성도들이 이제 한국에서 일하다가 이제 다시 고향을 들어간 그런 성도들 만나러 이제 필리핀 가게 됐습니다. 필리핀 가서 몇 주 동안 이제 여러 지역 다니면서 저기 형제 자매님들 만나고 또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기회 있었습니다. 제가 제가 한국에 나왔지만 다른 나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국만 왔습니다. 근데 필리핀 가보니까 저 처음 있는 저 집이 이 형제가 우리 공항에 도착할 때 만나러 오시는데 그 집에 가서 이제 며칠 동안 지내게 되는데, 근데 이제 저 집이 아이들 둘이 있는데 이제 이 아이들 이제 방을 냈습니다. 강영률 형제님하고 같이 함께 갔는데 하나에는 강영률님 그 아이 방이 있었고 하나에는 방에 내가 썼는데, 근데 그 방에 이렇게 침대를 누워 있는데 그 방에 딱 이렇게 한 사람 누울 수 있는 침대 있고 옆에 딱 다닐 수 있게 있고 그때는 옷장 조그맣게 이렇게 있고 몰래 2평도 되지 않은 것 같은 아주 조그만 방이에요. 그래서 내가 침대 쪽에 누워 있는데 막 밤에 눈물이 나오더라고. 우리 한국에서 그렇게 잘 사는데 여기서 그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너무 감동이 돼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 그냥 흘렸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 집이 잘 사는 집이야. 저거 잘 사는 집이에요. 저거는 그래도 형제님 그래도 조금 괜찮은 직장이 있고 좀 그래도 조금 돈 있는 집인 것을 이렇게 알게 됐어요. 나중에 저기 세부 가가지고 저 아주 어렵게 사는 그런 성도들 집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 필리핀 가서 성도들도 만나고 또 교제하고 너무 좋았어요. 제 감정도 그 학생 청년들에게 세부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너무 좋은 교제 시간이 됐습니다. 함께 또 눈물 흘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2003년이 이제 우리 가족, 그러니까 스자나는 캐나다에서 대학교 다니니까 우리 자매하고 저하고 이제 2003년 이제 가족으로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캐나다로 가게 됐으며 2003년 이제 어머님이 70세 되는 해에 있어서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칠순을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친구들 오셔서 뭐 차 한 잔 마시면서 간단한 음식을 먹고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어머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누가는 우리를 한국에 왔던 것은 다른 성도들은 잊지 먹어도 우리 어머님은 절대 잊지 먹지 않은 것, 매일매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 칠순 이렇게 동생들과 함께 이렇게 해줄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2004년 이제 수제나가 저기 대학교 다니면서 방학했는데 이제 수제나하고 어머님 함께 이제 한국에 나오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마치하고 우리가 이 결혼 기념 25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기념 25년 이렇게 평택 서부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냥 저 평택에서 조금 벗어주는데 장소를 얻었어요. 야외에서 같이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식사하고 그런 귀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자매하고 저한테는 우리 결혼식보다는 이 25년 기념, 결혼 기념이 더 좋은, 더 즐거운 그런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25년 동안 이렇게 부부로 주님 함께 섬길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누가 25년 결혼 기념을 한다면 굉장히 늙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생각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올해 벌써 33년이 됐으니 그래서 정말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기억합니다. 근데 평택 서부 교회에 있을 때 저에게 또 이 옆에 있는 지역에서 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그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번 교회에서도 그런 말을 했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주님 저에게 말씀을 주는 것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또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창세기 28장 창세기 28장 15절 이거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기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때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지키고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하시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들어오게 할 것을 약속하셨고 또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또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28장 처음에 이 선교로 갈 때도 이런 말씀을 주신 것으로 기억이 되지만 이 말씀을 다시 보고 또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가 사우동 또 평택이고 그리고 제가 평택에서 이제 아까 말대로 평택교회에서 18년 또 평택 서부에서 10년 이 평택 시내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마태복음 28장 19절 초반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기 이 말씀을 읽어대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것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지금 우리 안정 지역에서 교회 개척하러 가셨지만 이 안정 지역도 평택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 안정에 있는 분들도 평택으로, 평택 시내로 교회로 올 수도 있지만,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는 그 안정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평택으로 오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에게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여기도 아까 전 시간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여기 캐나다에서 한국 오는 것은 땅 끝까지 오는 것 같이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만 있었어요. 내가 한국 와서 계속 평택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평택 옆에 있는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또 사마리아, 그래서 저에게는 이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평택 옆에 있는 이 안중도 이 주님 몸된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인도를 받아서 이제 안정 지역으로 개척하기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교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